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TV 아시나요? 이 TV를 나오게 하는 이 화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브라운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브라운관이 고물상에 있으면 뭐가 되죠? 고물이 돼요. 그죠? 하지만 이 고물상이 이 작가 혹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 고 백남준 선생님 앞에 있으면은 이 고물은 뭘로 바뀌나요? 예? 예, 장비로 바뀌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보물로 바뀌어요. 보물로. 그렇죠?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이고, 그리고 한 사람에 있어서 작품이 되면은 이거는 보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클 조던 아십니까? 마이클 조던. 이 마이클 조던이요, 농구계를 은퇴하고 나서 야구 선수로 활약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구계에 있었을 때는 너무나도 못해요. 마치 고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손에 공만 잡으면, 농구를 하면은 이 사람의 몸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런 것처럼 고물과 보물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때 보물이십니까? 이 인간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한 결정이 됩니다. 인간의 본질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질이 죄인인 이 사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몸이 정욕을 따르는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마치 고물과 같은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그 인생이 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편 3절에 보니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나무의 본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야만이 잎사귀가 푸르게 자라며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본질인 나무가 사막에 심겨지면 이 나무는 푸르른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보물 혹은 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요 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 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 이 자리가 보물인 줄 믿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여러분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보물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온 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좋은 자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은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오늘이 본문입니다. 심판 이전과 그리고 심판 이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5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노라. 자, 롯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촉했어요. 그렇죠? 재촉에다가 동글뱅이를 한번 쳐보세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롯을 재촉을 했습니다. 왜 재촉을 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니까요.
그쵸? 소돔과 고모라가 더 좋은 곳으로 바뀌니까 재촉한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걸 아니까 이 롯의 가족을 빨리 재촉한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절에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촉한 대로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지체했습니까? 지체했어요. 지체했어요. 왜 지체했을까요? 도대체 왜 지체했을까요? 아무래도 긴박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곳이 그렇게 크게 멸망하고 그리고 이곳이 심판의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오늘 롯이. 그러니 자꾸 뭐예요? 여기를 떠나가기에는, 내 몸만 도망치기에는 지금 여기에 냉장고도 있고, 그때 당시 냉장고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통장에 돈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수많은 내 자산들이 많은데 이것을 놔두고 가려니 몸이 나설까요? 못 나설까요? 못 나서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자꾸만은 지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체함이 결국엔 뭘로 이어집니까?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이 상황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롯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인지를 몰라요. 제가요, 올해 들어서 꿈을 하나 꿨어요. 제가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요. 꿈을 하나 꿨는데요, 제가 뭐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이 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앞에서요 심판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나란히 줄을 서 있는데요, 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 사람이요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했을 때,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했을 때 왼쪽이 지옥은 아니에요. 꿈에서 그랬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박성훈 강도사의 꿈을 믿으면 안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왼쪽으로 가세요 했더니요, 이 사람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순서에는 제가 갔어요. 떨렸겠어요? 안 떨렸겠어요? 떨렸겠어요. 저는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제가 거기서 황금에 대한 황금빛 천국을 본 것은 아닌데 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반대편에 간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자기 마음에 긴장감이 없는 거야. 분명히 천국 반대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내가 생각한 지옥이라면 나 못 가. 안 돼. 나 죽어도 못 가. 내가 어떻게 거기 갈 수 있어? 나 억울해. 이럴 줄 알았는데 무덤덤하게 가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덤덤하게 만드는 거예요. 롯이요 지금 심판을 앞두고 마음이 무덤덤한 거예요. 롯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기 생명과 자기 가족을 지킬 자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차 싶었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 가는 줄 모르구나. 지옥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 가는 줄 모르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그 길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뎌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가장 무뎌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입니다. 오늘 이 롯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보다 소돔과 고모라에 남아있는 자기 자산이, 자기의 환경이, 자기의 위치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자기가 지체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덤덤하게 살고 계십니까?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켜주신다, 하나님이 심판의 때다 이야기하시면 뭐요? 빨리 재촉하여서 복음의 사명 따라 부르심받아 쓰임받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지체하지 마시고 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태도를 보이면요, 저 같으면 마음이 폭폭해 갖고, 이거를 순창 사투리라고 하는데 답답하다고 하죠. 전라도 사투리라고 해요. 마음이 폭폭해 갖고 저는 이놈의 새끼야, 빨리 나와, 빨리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너 그냥 놔두라니, 너 그냥 신발 받아버려라, 이럴 것 같아요. 에이, 불이나 받아버려, 그냥 너 놔두고 갈란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오면 구원의 자비하심이에요. 자비래요. 자비. 얘가 못나도, 얘가 못난 짓거리를 해도 뭐예요? 나는 얘를 구원했기 때문에 자비하심으로 얘를 손으로 건진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죄악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어지지라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으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하심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9절 한번 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네,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7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뭐예요? 강한 손, 그 손을 편팔로 뭐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롯의 가족이 뭐예요? 그 손을 따라, 그 손을 잡아 뭐예요? 이끌림 받아서 성 밖으로 구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자비하심이. 이 자비하심에도 불구하고 염치가 없는 롯의 또 만행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요, 창세기 19장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느라. 생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존해라. 생명을 지켜라. 어떻게 지키냐?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가라. 돌아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하셨어요. 도망해라. 어디로? 산으로.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 그리고 절대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직진해. 그런데 롯이 이렇게 구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는데, 하나님 저 산으로 못 가요. 아니, 불복종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래? 그럼 너 심판 받아야지. 그잖아요. 그래? 너가 지금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어겼어? 그럼 너 심판 받아야지.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롯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가 거기까지 도망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마음이 아직 어디에 남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롯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지금 자기 생명이 보존된다고 생각하는 롯의 생각이에요. 어디로 갈 때에? 소알이라는 땅으로 갈 때에, 소알이라는 성으로 갈 때에 자기가 지금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그 소알도 그냥 불로 내려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그대로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자기가 봤을 때 롯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어디라고 해요? 작은 성이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에 생명이 보존되는 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보존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대로 해야만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누구처럼? 롯처럼.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생사의 화복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소알이라는 땅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소알 지역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뭐예요? 생명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뭐예요?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신앙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내가 사는구나라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달랐어요. 롯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생명의 보존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야만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인내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그 다음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입니다. 시작. 이럴 때요 사람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이 사는 데구나. 내가 이동한 그곳이 내가 생명이 보존되는구나 라고 착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구함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배우자의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오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제 남편 될 사람은요 일단 키가 175 이상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제 남편 될 사람은요 공무원, 그리고 교사, 그리고 장로님 아들. 그 이상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집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카테고리별로 다 적어요. 자기 생각대로 다 적어요. 그게 원한다고 됩니까? 제가 기도는요, 제가 한 기도요,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게 해주세요. 멋있지 않아요? 아무도 지금 감탄을 안 하시고 요것 봐라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 제가 아직 결혼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하나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장으로서 다듬어가 주세요. 이게 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전국전 선생님,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식간에 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굴이 못생겨도 좋아요. 하나님, 몸매가요 저처럼 뚱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볼품이 없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장모를 만나게 해주세요. 와, 믿음의 장모를 만나게 해주세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시시때때로 양파즙을 보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큰사이는, 아들 같은 큰사이는 살이 제발 빠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우리 사모한테 하루에 8봉씩 먹어라, 6봉씩 먹어라, 어떻게 이번에는 몇 봉 먹었니? 체크하시면서. 네. 그냥 우스갯소리 들으세요. 나중에 오셔가지고 찾아서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희 사모나 저한테요. 네. 몇 봉 드셨어요?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돈 500만 좀 주세요. 로또 긁었습니다. 하나님, 3자리 이상 맞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로또 1등 되면 교육관 건축 제가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롯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눈에 보는 대로 소알로 가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소알로 가,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착각해요. 자기 기도가 그 기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드리는 기도가 올바른 줄 알고 착각하는 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십니까?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롯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욕심되는 기도 드립니다.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 아들 장가가게 해주세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도 아니고 하나님, 내 아들 취업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아직 취업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터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아들을 준비시켜서 기도의 취업으로 하나님 직장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셔야죠.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낮은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롯은 피합니다. 신명나게 피합니다. 아, 내가 이제 살 땅이 생겼구나. 내가 이제 산에서 김영만처럼 정글의 법칙 안 찍어도 되는구나. 저 소활성에 가서 자리 잘 잡고 다시 재개하면 되는구나 생각하며 가지 않았을까요? 갔습니다. 갔는데, 그리고 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만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 와이프가 문제가 터진 거예요. 나만 그런 신앙을 가진 줄 알았는데 뭐요? 내 와이프가 문제가 터진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롯의 아내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제가 가정이 생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남편이나 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가정 안에서는 마음이 같아요. 마음이 다르면 이거는 부부가 아니에요.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워도 내 남편이고 내 마누라예요. 그쵸? 그렇잖아요. 마음이 같은 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롯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과 같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부인들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롯이라면 소금기둥 되는 그 아내를 그냥 쳐다볼까요? 아니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 앞을만 보고 가, 이러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마음이 홀리니까 아내마저도 마음이 홀리는 거예요. 100m 경주를 합니다. 운동회가 되면 꼭 팔뚝에다가 1등, 2등, 3등, 4등, 5등 도장을 찍어줘요.
아신가요? 근데 꼭 꼴찌 않은 놈들은 태가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다가 갑자기 뒤를 쳐다봐요. 그런 애들은 넘어지거나 혹은 꼴찌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럴 것 같다고요? 저는 1등 못해도 3등은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거든. 신앙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보물의 위치는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앞만 보고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정의 흐름이 된다는 거예요. 롯의 흐름이 아내에게 갔던 것처럼 오늘 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흐름이 우리 가정을 같이 함께 이끌고 간다면 여러분들의 흐름이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27절 2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봐. 아브라함도 똑같이 바라봤어요, 안 바라봤어요? 봤어요. 똑같은 위치를 바라봤어요.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고, 그리고 롯의 아내도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뭐예요? 아브라함의 눈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지그시 쳐다보고 있습니다. 쳐다본다고 해서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라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머물러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기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따라 한편으로는 심판의 뭐예요? 삶이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보물 같은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보물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여서 뭐요? 그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 편에 서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욕심내고 세상의 탐욕을 가지고 뒤돌아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멸망받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아브라함의 위치가 여러분들의 위치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고물의 자리가 아니라 보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셔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